감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제 30년의 사적인 그런 생활을 이제 청산하시고 구속 사역을 수행할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오늘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있는 침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은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제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하시자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너무 좋아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그레이스 뉴욕 교회도 침례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침례 교육을 마치고 침례를 받는 그런 뜻깊고 의미 있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저는 첫 침례를 거행하는 자로서 마음에 떨림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또 오늘 침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침례를 통해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그리고 또 침례가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우리가 또는 세례라고 하죠. 베푸는 방식은 교회마다 다 다양합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에 침례를 베푸는 방식은 세례를 베푸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침수례입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거행할 침수례. 그리고 물을 머리에 붓는 관수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머리에 뿌리는 살수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례, 관수례, 살수례. 이 교회들마다 이 세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침례 또는 세례를 거행합니다. 침수례는 우리 침례 교회와 그리고 우리 오순절 교회,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에서 주로 행해지는 예식이 바로 침수례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물을 붓는 관수례는 보통 우리가 가톨릭, 천주교에서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살수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 우리 장로교나 그리고 감리교나 우리 성결교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통 살수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방식과 절차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바로 예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한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예식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침례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침례 또는 세례를 거룩한 예식으로 행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를 받는 자들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합니까? 또한 침례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 낮아지심,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무엇보다도 침례를 받는 자들,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교만한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까? 예. 그래도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겸손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 의미가 뭘까?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겸손이라고 세상적인 의미로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그럼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내 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데 처하여 낮은 데 임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로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것을 보니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보니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아니까 나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발견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따만한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이런 의미니 하나님이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겸손의 삶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실까요? 왜 이토록 성경은 겸손한 자를, 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침례를 통해서도 그 겸손을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왜요? 왜 그토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친히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죄성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려놓죠. 못 내려놓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내 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의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자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겸손의 모범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침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침례를 베풀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작고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제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침례를 행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침례 요한의 오해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했죠? 죄 사함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죄 사함을 상징하는 그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죄 씻음 받을 죄가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왜 친히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까지. 그래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삶을
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는 것은 바로 구속의 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죄인과 같이 낮아지는 것, 바로 침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았습니까? 침례를 베풀 그 사역의 위임자로서 임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분. 그러니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푸는 위임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죄인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회개가 필요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와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에서 너희들 해방될 것이다. 너희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나와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가요? 세상 끝날까지 네가 실수해도, 네가 말씀을 부려도, 네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네가 버릇없이 굴어도, 네가 못난 행동을 해도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난 내 편이야. 난 너의 편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똑바로 행동해야, 네가 말을 잘 들어야, 네가 내 마음을 잘 알고 깨달아야, 네가 착하고 순종해야, 그래야 내가 너의 편이 돼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약해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난 너의 편이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겨낼 수 있어, 너 극복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옆에 딱 한 분은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이한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막내 사랑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사랑이 뚝뚝 떨어지십니다. 용서받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삶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대표로서 죄 씻음의 상징인 침례를 받으심으로 죄 씻음을 위해서는 침례가 필요함을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예수님, 고난과 순환과 조롱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려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매도 맞아야 합니다. 돌도 맞아야 합니다. 온갖 조롱과 비판과 비난 속에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를 시작으로 그 생애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몰랐죠? 세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제 공포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공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만방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침례를 받는 우리, 그리고 침례를 받을 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그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항상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돌보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자녀의 고난에 함께 신음을 내면서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부요함과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침례로 시작해서 침례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식 아시죠? 같은 것입니다. 입학식. 여러분, 입학식 받아야 그 학교의 학생으로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침례는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딱 침례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룩한 예식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만인들에게 선포하고 또 공포하면서 하나님 다시 거듭남의 그런 은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일 뿐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바로 출발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비록 죄가 없으셨으나 죄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들 예수를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여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심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낮아지신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친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레이스 뉴욕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낮아져야죠. 겸손해져야죠. 내 의를 버려야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 됩니까? 말씀 많이 읽으면 하나 됩니까? 저는 아닙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도 권리가 없지만, 그런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으로 땡!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걸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과 순종과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그럼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 삶으로 증거하시고 또 증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